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갔을 때 전한 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죄가 사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들의 눈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그들이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속고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어리석은이란 생각이 짧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눈 감고 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표현이 그런 것이죠.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믿어야 되며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화목해야 되며 주님이 왜 내게 필요하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며 이거에 대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 왜 가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왜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식하다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죄 문제 가지고만 왔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진리를 이미 받았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다시 흐려집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미혹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오늘 세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물어봤잖아요. 그 대답은 물론 듣고 믿음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의 뜻인데요. 이는 곧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듣고 믿음이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공로를 힘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로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을 때는 듣고 믿음으로 받았는데 행할 때는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을 한 사람인데요.
끝이 육체로 만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경험이 있는데 어느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그냥 변해버려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좌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고백이 점점 줄어들어요. 은혜가 점점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있지만 그게 성령이 솔직히 라면도 못 끓여 먹을 정도의 불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된 동사가 에피코레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단순히 제공을 넘어서서 풍성하게 제공하되 값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금도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찾고 구하면 되는데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6절에서 9절에서 아브라함의 칭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거기에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원어상 의미는 의로 여겨졌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갈 길을 몰랐는데 믿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무턱대고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66권을 통해 하나님 누군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이 아주 그냥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도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대요. 예수를 왜 믿니? 교회를 왜 가니?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주위에서 많이 예수를 믿어가니까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물컵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 눈앞에서 잠깐 짜잔 나타났다가 좀 사라져 보세요. 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도가 내가 좀 다르게 해볼까? 기도를 다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 마음에 지금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의심이 많은데 내 마음이 의심이 안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차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도 다르고 우리 피도 섞인 것도 아닌데 저 유대인 할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로 복음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원래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믿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그 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 번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핵심은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모든 행위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그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으로서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항상 모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살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하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좋은 낙원에 간다면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글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바울은 이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인간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말하는데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해결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하셨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성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여기 휘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하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서부터 그랬어요. 구약서부터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또 모세의 오경과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말 달달이 외우듯이 잘 알고 있던 이 박식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예수 저 청년
자기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뀐 거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신명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이 분명했지만 그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저주의 형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의 형에서 3일 만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이 한다면 나서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분은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을 마셨는데 그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에 감동되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일부 갈라디아 교인들은 쉬운 길, 지름길을 마다하고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함으로 힘대로 들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율법을 자꾸 들이대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뭔가를 씌우려고 해요.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정말 기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드려지는 헌신,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모든 것이 되면 여러분 누가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넉넉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더 철저하게 더 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추구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늘 우리가 묻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의 삶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또 그 누구로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진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눈이 띄어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또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6월 21일 50주년
하나님 기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참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